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 다윗의 첫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14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을 아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 대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과 악령입니다.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다윗과 사울이 투쟁하고 싸우는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가 대립관계에 서게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대립관계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립관계를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되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이렇게 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전쟁과 투쟁의 관계 속에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하여 이 대립관계를 바로 연상하여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신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떠나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의아한 말씀의 구절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리고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23절에 총 네 절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악령을. 그러면 우리가 좀 의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선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악령을 부리실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악이 왔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악과 반대되는 선하신 분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서로 반대의 용어이죠. 그러면 어떻게 선한 분이 악한 영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 원어나 영어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합니다. 아무래도 이 한글어 성경은요, 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 원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뭐냐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온 악령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감동시킨 영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사울을 사로잡은 악령도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간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악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거예요. 방임. 손을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역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이 악령을 갖다가 이렇게 부리시는 분이시구나,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 사단도 악한 영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욥기 말씀이죠. 욥기 말씀. 욥기의 말씀에 보시면 사단이 막 두루두루 다니다가 시험할 자리를 찾다가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시험거리를 찾으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못합니까? 딱 제한을 두시죠. 여기까지만 해라, 저기까지만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악령의 활동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허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포심을 떨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악령은요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령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쉽게 이걸 이렇게 진단하거나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악령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물리치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은 번뇌하게 되죠. 이 번뇌의 의미는요, 폭풍으로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찌하냐면 이제 왕이 악령에게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이 수금을 타면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악한 영이 떠나게 될까요? 이 당시에 아마도 그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요. 이 음악의 치료 효과를 조금은 누리려고 이 수금을 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음악 치료가 있죠.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음악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악들, 잔잔한 음악들,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울리는 음악들을 통해서 이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것들을 좀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음악 치료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조금 다스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처럼 악령을 이기는 힘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조금 잠깐 이 음악 치료는 사람이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한 마음이 잠시 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찬양이나 찬송이 이 악령을 떠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 이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흔히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찬송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찬양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찬송을 하면 그 찬송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음악 자체가 찬송 자체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 가사와 음률은 여러분 웬만한 그런 게 아니면 상관없지만요. 정말 가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찬송에는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배, 찬송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악령이 결국 다윗을 통해서 떠났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치료 요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람이 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좀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질문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이런 이 악령에 의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사울 앞에 이 성령의 사람 다윗을 세워 놓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요.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죽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악령에 번뇌하고 있는 엄청나게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악령이 있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까지 하죠. 나중에 보시면. 그만큼 이 고통이 아주 가득했던 게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두시면 되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에게, 그것도 온전한 정신이 아닌 악령에 번뇌하고 있는 그 왕 앞에 이 다윗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 사울 왕 앞에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한번 시편 51편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표제가 있는데요. 표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가 범죄하였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이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섰을 때에 이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회개치 않고 범죄한 사실로 그대로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함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왜요?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왔던 그 사건을 다윗은 눈앞에서 봤거든. 눈앞에서 봤거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쉽게 다윗을 바로 왕의 자리로 세우지 않고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의하여 힘들어하고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건을 그 현장에서 보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번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우울한 것이 세상의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러한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 이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번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번뇌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눈앞에서 처절하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처럼 우리를 딱 찍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천국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신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은 좀 달랐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목적을 이룬 후에는 얼마든지 한 개인으로부터 떠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이 머리카락을 이 데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람 가운데에 임하였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지 못하면 이 죄가 있으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났던 경우들이 있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시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그분께서 역사하셨던 목적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희미하고 신약은 보다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을 이제 이런 것으로 성령의 어떻게 그 가운데에 들어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루시는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은 이제는 사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다 성취되었다. 사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외형적이고 표면적이고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사울 왕을 세웠던 것이었죠. 이 모든 목적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을 불러들이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이제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절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이 없으니까 해결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비참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왕이면 못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인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없다면 그 인생이 불행함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죄를 지어도 형통한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권력이 있었으면 힘이 있었으면 저런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들의 처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리시게 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힘들고 주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거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 생각을 뒤집었어. 아니 교회 다녀도 범죄도 잘 사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들의 참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범례함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잠 못 이루며 여러분의 마음에 참 힘들고 어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자만이 이 번뇌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 번뇌가 안 떠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정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자꾸만 뭐 하냐면 보여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성령님의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어.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붓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봉에 앞서서. 주의 인내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